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내 중심의 오직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 4장은 몇 주 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던가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타임머신을 타고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렇게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요단강은 어땠냐면은 늦은 비가 내려서 물이 많은 때였어요. 그래서 이 각각 열방에 보시면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보시면은 비가 많이 오는 시기와 오지 않는 시기가 다 달라요. 우리는 이제 한 달, 며칠 정도만 더 있으면은, 몇 달만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장마가 시작됩니다. 우기죠, 우기. 근데 이스라엘의 우기는 대략 한 10월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월 달, 늦게는 4월 달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 뒤로는 계속 메마른 땅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광야 40년 그 인생을 청산하고 연단의 시간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엄청나게 요단강 물이 범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물이 많이 차서 넘치는 시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정도 건너가기 어려운 엄청나게 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폭은 굉장히 좁아요. 이 강이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메마른 때에 이 요단강을 보시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강이야, 이게 무슨 강이냐 그러면서 코웃음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초라한 강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정말 건너가기 까다로운 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생명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특히 이 강에 대해서 이 강이라는 어떤 정의를 내릴 때는 어떤 정의가 있냐면은 이 물이 흐르는가 흐르지 않는가. 요단이라는 뜻이 흐른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많이 다른 것이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 요단강 정도 수위가 되면은 시냇물 아니야? 깨울 아니야? 요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어떠냐면은 흐르는 것이 강이라는 겁니다. 흘러가야지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단강물의 최종 종착지는 이제 헐문산에서 물이 흘러와서 갈릴리를 채우고 또 흐르는데 지하로 흘러요. 또 보이지도 않아요. 믿음에 눈을 들지 않으면은 요단강 보이지도 않습니다. 메마른 것만 보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샥 이렇게 올라와요. 어느 때쯤에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도 주셨겠죠. 또 세례 요한도 거기서 사역을 하지 않았겠어요. 세례도 주고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렇게 나아갔었고 물이 흘러서 최종 종착지는 이제 사해입니다. 사자가 죽을 사자잖아요. 왜 죽어 있을까요? 왜 죽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흐르지 않아요.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흘러가야 계속 움직이고 흘러가야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그래도 폭이 좁지만은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건너가기가 굉장히 힘든 강이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비슷한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4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볼까요? 오늘 계속 과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현재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소망을 미래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둬야 되잖아요. 4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과 비슷한 바다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3일째 되는 날 홍해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이래요. 바로 가도 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가운데 어떤 연단과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았을 때 이제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될 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몰라요.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죠.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눌러지지 않습니다. 네, 이제 눌렀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 가야 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 말소리 들어보셨죠? 말소리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말띠라서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소리가 엄청난 대군의 말소리가 막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뒤에는 죽이려고 애굽의 용사들이 막 쫓아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경이 나타나져 있는데 심히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이 안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장에 없어요.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가 않아요. 다른 두려움들이 있겠죠. 이제 그 소리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해요. 근데 마음에 이제 막 혈기도 일어나고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애굽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망을 듣는 모세의 이 마음은 어떨까요? 모세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많은 엄청난 그런 보암 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 때문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다시 내 인생 돌려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 돌아가 봐라 그래. 종살이 한번 실컷 한번 해봐라.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잘못된 것 같나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기본 성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세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의 행동 지침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중보기도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신앙 1%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백성들의 어떠함으로 바다가 갈라진 거 전혀 없어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길을 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은 우리 가운데 영적 무기를 주시잖아요.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야 되는데 젖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시는 길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를 주셨는데 구원의 투구도 써야 돼요. 많은 것들도 우리가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공평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홍해를 건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먹고 사는 만나만 먹고 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넜을 때는 만나가 그치고 이런 볶아는 곡식도 먹고 만나가 그쳤다고 나오잖아요.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이 있는데 홍해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건너가게 하셨죠. 이제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은 홍해가 아니라 지금은 요단강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엄청난 수의 애국 군대였는데 지금은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뒤에는 군대는 없어요. 군대는 없는데 뭐 어떤 다른 두려움들이 있겠죠. 그것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뒤에는 모압 평지의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모압 평지가 너희들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 모압 평지가 너희들의 어떤 우상 숭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읽다가 말씀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또 다른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조금 눕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압 평지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인간적인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날발굽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렇게 돌아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드는 군대도 없고 그 어떠한 사람도 없어요.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돌아서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단지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초원, 넓은 초원. 가축들도 편하게 먹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내 인생 70년, 80년 아니 조금 더 살았겠죠. 이때는 뭐 그 정도 살았을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한 환경이 내 뒤에 이렇게 뒤를 한 번만 돌아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순간 돌아보고 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뭐 어떻냐 그러면서 그깟 요단강 가나 뭐 이렇게 건너가지 않고 뭐 돌아보고 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순간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요단강을 원하시는데 건너가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안위와 내 상황을 계속 살피며 간다는 겁니다. 넓은 초원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는 존재가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눈에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임직한 그 넓은 초원들 거기에 가고 싶다는 것이죠. 거기 가서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앞에서는 인간적인 이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불평불만을 했지만은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으며 종살이를 선택하는 이런 나약함이 있었지만은 이 요단강 앞에서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쳤지 않는가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또 안 되네. 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넓은 초원만 있었던 게 또 다른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드라큘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도 안 무서우시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시죠? 저는 옛날에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드라큘라가 트렌드가 됐어요. 드라큘라가 어떤 캐릭터가 되어서 얼마나 귀여움의 상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막 피 빨아먹고 막 난리잖아요, 막. 근데 귀엽대요. 모기처럼 피 빨아먹는 존재가.
저 옛날에 어릴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두려움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지금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갔을 때의 내 인생 뭔가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굶을 것 같은, 뭔가 내 자녀에 대한 어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의 두려움의 역사가 지금 시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런 각도로. 자, 요런 두려움도 있고, 오늘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요단 앞에, 아니죠. 자, 이 보면은 이 시딤에 대한 과거 전적이 나와 있어요. 광야에 이렇게 지나갈 때에 이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계속 이 룻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압에 대해서 사실 며칠 전에 했었거든요. 이 모압 안에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 모압 땅에 어떻습니까? 항상 우상 숭배가 있는 땅에는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음란입니다. 아세를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합하여 거기에서 섬기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물을 바치고 그 무엇을 하겠습니까? 같이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 풍요를 기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또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거룩하죠. 자유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정말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모압 땅에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광야에서 전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이게 잘 안 눌러집니다. 안 눌러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눌러주게 주시면 아니면 좀 눌러줄래요? 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넘길게요. 자,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요단에 이르러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죠? 시딤에 머물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뒤를 돌아보면은 풍요의 초원이 있어요. 초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내 눈을 호강시켜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풍요함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 시딤의 전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어졌다고요? 음행을 했다. 모압 여자들과 합하여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을 다 죽었어요. 일단은 제물을 드리고 합해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자, 그런 전적이 있는 땅, 자, 잘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잖아요. 풍요함이 나의 우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유일하게 신이라고 지칭한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게 만몬입니다. 재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재물을 내가 섬기잖아요. 욕심을 가지잖아요. 그게 만몬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재물에 대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거 주인과도 같다. 너희들이 이것을 나와 같이 섬길 수 없는 존재다. 유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풍요를 따라가잖아요. 재물을 나의 주인 삼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병행해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음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유연하고 트렌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음법 폐지되고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하나 뭐 이혼하는 것도 트렌드 되는 마냥에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무엇을 보고 살겠습니까? TV를 보여주는 것이 이 겁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하나하나 잘못 열면은 어찌나 그런 광고들이 많은지 우리가 정말 위험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어요? 넓은 초원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듯이 뒤를 돌아보지 않듯이 뭐 입만 열면은 어때요? 어떤 돈에 대한 거 어떤 하나하나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프로그램들 거기에 계속 매이게 한다는 겁니다. 온 신경과 집중을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관심사항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음란하고
또 돈 벌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관에 계속 내가 생각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두려움이 아닐까요? 우리 뒤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과 창과 말 발굽 소리가 들려야 그것이 두려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순간 한순간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놓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풍요함을 우상 삼아서 따라가면 반드시 나에게 변형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적으로 오직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은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나이와 상관없어요. 항상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순종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 이 날에, 이 때에,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이 민족의 사명인 겁니다. 순종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 민족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자, 이 요단강 앞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 건데요. 이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은 뽀로로 보는 나이는 지났습니다. 아직 봐? 뽀로로? 아, 에덴이는 보는구나. 안 보는 것 같은데. 저도 가끔 보는 거. 근데 이 어린이 방송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재밌어요. 사람 무심이라고는. 그런데 이 뽀통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놨더라고요. 재밌는 질문인데 이 뽀로로 마을에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어른이 아니기를 간절히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른이 이 질문을 했으면 저기 좀 정신 거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돌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 마을은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고 계속 하나하나 세상적인 다른 가치관을 돌아보면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 이래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모 편하라고 이 유모차 앞에 미디어를 이렇게 틀어놔요. 이거 어떻게 되고 아이들이 내가 망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 그 아이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편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우니까 교육할 생각 안 하고 돌볼 생각 안 하고, 더군다나 이제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지를 집중을 해서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참 신기하고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날에 이 영화 이 아바타 1 보셨습니까? 옛날에 보셨죠? 2도 작년에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긴 영화인데 많이 봤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1을 보시면은 이 1 영화가 나오고 트렌드처럼 붐처럼 유행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른들이 더 갈망하는 것이 뭐냐면, 와, 저 행성에 가고 싶다. 저런 멋진 낙원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그런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이 진정한 가치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언제나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습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소망이 없기에 여기서 말하면 훅 하고 저기서 말하면 뒤로 돌아보고 따라가고 하는 우리가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보람직한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하면서 따라가고 자기 가치관 삼고 소망을 삼아서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터치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자, 아시다시피 이 요즘 메모 지상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진짜 사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엘프라고 이렇게 해서 얼굴도 작고 밀가루보다 더 하얗더라고.
하얗게 해서 뭐 요정처럼 뭐 이렇게 막 달고 나오기도 하고 막 신비한 속에 막 그런 트렌드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셨습니까? 엘프라고 하셔서 다들 이제 거룩하셔서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분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귀를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왜 하는지 찾아보니까 얼굴을 작게 만들기. 예쁘고 얼굴을, 귀가 이렇게 크면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전 귀가 안 큰 편인데 얼굴도 크잖아요. 그럼 얼굴이 작아 보이나요? 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얼굴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시죠? 다들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굴만 큰 게 아니에요, 사실.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말해도 되나? 아시는 분 아시는데 이 키에 비해서 제가 이제 다리가 좀 길지는 않은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계속 추구하고 계속 우리 가운데 심고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외모입니다, 외모. 외모 지상주의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성형을 할까요? 얼굴 좀 축소술이 있나요? 이렇게 좀 하고 머리도 좀 심고, 머리는 좀 심고 싶네요. 뭐 이렇게 좀 할까요? 근데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인도해주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날마다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합니다. 돌아서도 필요해요. 돌아서도. 죄를 짓는 중간에도 주님이 나를 건지지 아니하시면은 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결국 내 중심에 예수님,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100%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사람의 나약함이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섰는 것에 대입해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 없이, 또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불평 없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원망 불평 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7절에 있습니다. 3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의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무언가가 나를 인도해 줄 무언가.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가고 있나요? 언약궤. 내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가게 하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행동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모든 것 앞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언약궤가 내 인생 앞에 가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불평불만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죠? 1세대는 불평불만했어요. 2세대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를 엄청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언약궤가 앞에 가는데 아무 불평 없이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언약궤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래서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언약궤?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십계명도 있는데 만나부터 살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하늘에서 내렸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진정한 양식이 누구이신가 물어보세요. 이렇게. 너희들 오병이의 축복을 보고 나를 좀 그만 따라다녀.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먹을 그런 육체적인 양식이 아니야. 영적인 양식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게 뭔지 아니?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이 시험 들고 떠나갔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말씀 드리잖아요. 그럼 시험 드십니까?
아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장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단강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만나가 상징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값없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분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만나입니다. 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요거는 따로 묵상을 하셔서 다른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집에 가셔서 또 기도도 해보시고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 어떤 나무의 열매가 열렸어요? 아시는 분? 우리 봄이 되기 전에 알리는 나무가 있어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아쉽게도 살구나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번역될 때에 그 문화에 맞춰서 번역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몬드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은 아몬드 나무거든요. 그래서 아몬드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지 훨씬 의미도 맞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는 봄이 오기 전에 꽃이 펴요. 제가 한번 이제 한 분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때 이스라엘에 아몬드 나무가 많이 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개나리나 진달래가 피듯이 봄을 알리는 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봄이 오고 있음을 이제 알린다.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생명이 소생되는 때를 알리는 꽃이 아닌가. 새로운 생명. 봄이 되면은 막 피어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이끼 하나에도 그 색깔들이 다양하면서 얼마나 이쁜지 그것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봄은 항상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몬드. 이 사실 이런 겁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팡이는 잘려져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지 않으면은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이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떠올려지는 분 없으십니까? 저는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나무 잘려졌어요. 나무가 욥기서에 보면은 나무는 소망이 희망이 있나니 잘려졌을지라도 움이 나게 된다. 하나님의 이 기본 섭리예요. 우리가 잘려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움이 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무가 잘려졌어요. 죽었어요. 그냥 십자가가 이렇게 덩그러니 십자가 나무 이렇게 붙였죠. 있으면 그건 죽은 나무입니다. 거기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생명의 주. 생명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나무에 달리시니까 그게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여기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 달고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죽은 나무예요. 지금 나무잖아요. 지금 뭐든지 하여튼 나무예요. 나무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여기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는 때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이 미래의 우리를 보고 계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취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지 않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런 의미입니다.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첫 싹이 되시고 열매가 되셨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이죠. 두 돌판. 내용이 다르니까 이렇게 나눠서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것, 한 돌판은 우리가 지키거나 우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주셨어.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끝나잖아요. 성막이 완성돼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큰 넘침으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접속사로 그리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권이구나, 연결되는 책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이 지어졌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법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책이 레위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을, 레위기 613가지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10가지 계명, 이제는 그래 너희들 가운데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싶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주제는 나중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가 말씀인 것을 알아요.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완성하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이 요소는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 먼저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내 상황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주제이죠. 언약궤가 마른 요단 중심에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가 요단강 중심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다 건너가기 전까지. 자,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굳게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요수아에게 1장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굳게 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굳게 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내 중심, 변함없는 한결같은 예수님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불어도 눈물을 흘려야 하고 어떤 순간순간이 있을지라도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아파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주님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날마다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해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해와 요단강을 비교해 드렸잖아요. 불평불만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지도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내 눈앞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내 눈앞에는 뭔가 판단이 되어져도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요단의 중심에 선 언약궤, 그것을 보고 건너갔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어쩌면 보는 세대입니다.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사실 사형리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거잖아요. 사실 내 안에 의자가 있는데, 왕자가 있는데 주인이 누구냐는 거잖아요. 나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나중에 또 전하러 나가겠죠.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번 주 주제도 그거잖아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복음인데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거잖아요.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계시는가? 어쩌면 주님이 너무나 원하십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원하시는 겁니다. 한 자녀가 죄악에 빠져서 한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인생 길로 갈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 그렇죠? 자, 이제는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우리가 발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라는 말만 하면은 이게 너무나 딱딱할 수 있잖아. 내 사랑 되시는 것이. 이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죠.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